안녕하세요. 약속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사이비에 전도됐던 썰을 잠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신은 믿는데 종교는 따로 믿지 않는 무교고요. 근데 교회도 성당도 절도 다 다녀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달라가지고 고등학교 때 자주 못 만나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그 친구랑 연락을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학교 고민이라든지 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엄청 많이 얘기를 했고 그만큼 제가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걔를 이제 B라고 할게요. 근데 어느 날 B가 자기가 아는 언니가 한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인데 심리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표본이 많을수록 좋은데 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냥 만나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만 해주면 돼 이러가지고 제가 심리 테스트나 막 MBTI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B랑 그 언니랑 셋이 이렇게 만나는 약속을 잡았어요.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뭘 물어봤냐면 인생에서 뭐 제일 행복했던 순간, 제일 불행했던 순간, 인생관 이런 이유를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통계를 내가지고 아무튼 뭐 논문을 낸다 그랬어요. 그 언니가 말도 진짜 잘하고 말투도 되게 다정하게 해주고 공감도 진짜 잘해주고 이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제가 말하면서도 홀린 거예요. 그 언니한테.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혹시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좋아하면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심리 테스트를 좀 해주겠대요.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었는데 거기서 진짜 이만한 종이 뭉치를 막 이렇게 꺼내더니 막 찾아서 2장을 이렇게 줬어요. 테스트를 했으면 결과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근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연구실에 좀 먼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결과를 다음번에 알려줘도 되네요. 근데 뭐 바쁘다니까 좋아요 하고 그냥 집으로 갔죠 그날. 그리고 그날 밤에 B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언니 어떤 거 같냐고 착하고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저는 그날 너무 재밌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같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셋이 같이 만났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결과만 들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엄청 심각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하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테스트 결과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땅콩이는 좀 심각하대요, 결과가. 제 20년 인생 중에 가장 막 힘든 기억, 막 어두운 기억 이런 것만 막 끄집어내면서 제가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좀 의심을 했을 텐데 B한테도 중간중간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섞으면서 제가 더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가 보다. 또 20살이니까 뭐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게 또 새롭잖아요.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많고 타지니까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당연히 뭐 그런 고민도 많았을 시기고 한참 결과를 막 얘기를 해주더니 그 언니가 이런 마음의 상처는 빨리 치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내가 요새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음과 관련된 연구래요. 근데 이거는 공부가 좀 필요한 연구라는 거예요. 근데 좀 공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B가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어떤 거지 막 알려주면 안 돼요? 하면서 엄청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바로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고 제가 막 관심을 보일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마음에 대해 알아가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둘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고 특히 땅콩이한테는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떤 공부인데요?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로 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교과서 삼아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성경을 배우면서 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닫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게 해서 뭐 내 마음을 치유하고 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거래요. 근데 이게
아직 뭐 연구 단계랬나? 뭐 시범 단계랬나? 그래서 비용이 없는 대신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근데 뭐 말 안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겠다 했는데 일주일에 뭐 2번씩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좀 멀지 않은 타 지역으로 갔어가지고 본가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1시간?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통학버스 타고 와서 뭐 1시간 할 정도면 일주일에 2번이니까 좀 피곤하긴 해도 할 만은 하겠다 싶은 거예요. 몇 달 안 걸린다고 했거든요. 고민을 좀 하고 있으니까는 B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되게 흥미를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냐 계속 물어보고. 근데 당시에 저는 B가 가족 전체가 기독교라고 알고 있었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독실한 교인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이 유독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저도 나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이제 주기적으로 그 만날 수업 날짜랑 시간을 잡고 헤어졌어요. 그 언니를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할게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좀 길게 초등학교 때 몇 년 이렇게 다녔어가지고 좀 성경 펴고 뭐 보고 이런 건 알거든요. 근데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들은 건 아니어가지고 뭐 내용이나 뭐 구절의 내용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설교 시간은 여러 명이서 듣는 거고 이건 2대1이니까는 제가 주의 깊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솔직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내용, 그 사람이 가진 신앙으로 뭐 불가능한 걸 뭐 이뤄낸 내용 이런 걸 막 그림 막 그려가면서 막 동화 구연하듯이 엄청 재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이 막 금방 지나가요. 나중에는 딱 수업 딱 끝나면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다음에는 뭘 알려주실까 하면서 기대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한 2달 지났나? 그 선생님이 내가 수업하는 팀이 너희 말고도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여자애 1명만 있다. 근데 너네랑 나이도 비슷하고 진도도 비슷한데 셋이 같이 듣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사람 이 수업 너무 재밌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수업부터 인원이 1명 추가가 됐어요. 저희보다 2살인가 많은 언니였는데 진짜 예쁘고 착했거든요. 그렇게 셋이서 수업도 듣고 뭐 끝나고 나면 뭐 셋이서 넷이서 밥도 먹고 할 정도로 엄청 친해졌고 정이 되게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이 완전히 끝날 때쯤 그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스스로 느낀 변화가 있냐.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동화구연 보는 느낌으로 항상 왔었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변한 건 없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근데 B가 제 마음이 막 단단해진 것 같다. 그게 느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 긍정적으로 좋게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저를 막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가? 나만 몰랐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그냥 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교수님이 이런 수업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학원처럼 이제 차린 곳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을 더 깊고 자세하게 본인보다 훨씬 재밌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원래 다른 팀한테는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곳에서 더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도 아직 뭐 연구 단계라서 비용은 없지만 여전히 비밀로 해야 된다. 커리큘럼이 좀 달라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수업도 한 2시간 되고 간단한 시험 같은 것도 있을 거래요. 솔직히 가기 싫었거든요. 20살이면 친구랑 노는 게 제일 재밌을 나이인데 그리고 저는 전공상 1학년 때부터 전공 공부도 계속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일주일 중에 3일이나 2시간씩 내가 버스 타고 와서 2시간 듣고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좀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B랑 언니가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냐고 너무 가고 싶다고 셋이 같이 하자고 하면서 막 부추기고 양쪽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만 혼자 이렇게 빠져나갈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그럼 셋이 같이
하고 싶다. 근데 그 학원에 등록을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된대요. 면접 날짜를 잡고 갔어요. 근데 그 건물이 약간 저 중학교 때 다니던 공부방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질문은 뭐 그냥 뭐 신의 존재를 믿냐, 믿는 종교가 있냐, 뭐 지금까지 뭐 이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면서 어땠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막상 면접 보고 나오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좀 합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다른 팀한테는 이런 말 안 하는데 너희가 너무 열심히 잘 듣고 너무 예뻐가지고 너희한테만 말을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 길에 약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다음날에 선생님한테 셋 다 합격이래 뭐 언제부터 나오면 돼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요. 치즈 스틱. 어디까지 얘기했지? 수업을 갔어요, 첫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훨씬 많고 나이대가 되게 다양한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 기억에는 30명 있었던 것 같아요. 30몇 명? 그래서 나이대별로 뭐 중년층, 뭐 청년층 팀도 따로 있었고 그 각 팀별로 심장격인 선생님들이 한 명씩 붙었는데 그분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수업해주시는 분은 강사님. 그분이 엄청 파이팅 넘치고 수업이 되게 열정적이셨어요.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딱 도착을 하면 본인 성경책과 본인 노트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리에 앉아요. 강사님이 칠판에 쓰면서 막 설명을 해주면 저희도 노트에 막 필기를 하면서 막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중에 한 번 쉬는 시간이 있고 수업이 다 끝나면 그 팀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도사님이랑 한 30분 정도 이제 그날 수업을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일주일 지나니까 쪽지 시험을 본대요. 제가 생각한 시험이 아닌 거예요. 문제랑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 문제에 답만 쓰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시험 당일날 통합고시에서 좀 외우면 충분할 정도로 별로 안 어려웠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좀 많아지고 답이 좀 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수업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강사님이 수업 끝날 때쯤 오늘 진짜 중요한 말을 할 거래요. 뭐냐면 어니언 얘기입니다. 그날 수업 내용이 무슨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뭐 어쩌고 그런 거였거든요. 한자를 하나씩 쓰는데 새로운 하늘이 있는 땅 한자 3개를 이렇게 탁탁탁 적는 거예요. 그럼 한자라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떠오른 거기가 맞아요. 거기에요. 근데 이게 어렴풋이 내가 사이비에 끌려왔나 생각은 했는데 여기 사이비예요? 이렇게 물어볼 순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수업 끝나고 비슷한 또래의 그 친구들과 막 밥 먹고 막 수다 떨고 하는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사실.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이 정도였는데 저처럼 별로 안 놀라는 사람도 있고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수업 끝나고 전도사님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여기가 뭐 그런 종교라는 걸 듣고 어땠냐, 놀라진 않았냐, 뭐 지금까지 수업 들으면서는 어땠냐 면담을 막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대요. 근데 그쯤 되면 이미 팀원들끼리 엄청 친해지고 정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 정 때문이라고 그냥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 일요일부터 진짜 교회처럼 막 식순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막 헌금도 하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인절미 치즈볼이래요. 그리고 주중에는 수업 듣고 주말에는 예배 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업이 완전히 끝나고 그 학원에서 졸업 같은 걸 하게 됐어요. 강사님이 그 마지막 날 우리 종교에 성전이 하나 크게 있다. 이 종교의 교리를 다 배웠으니 이제 종교의 일원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지켜야 할 예절 같은 걸 배워야 된다고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 특정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다는 분위기가 너무 긍정적인 여론이 막 형성이 돼가지고 전 안 가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교회랑 똑같아요. 간판 그냥 일반 교회처럼 달려있고 전혀 의심을 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겉보기에는. 제가 다녀본 교회랑 다른 점은 무조건 흰 상의에 검은 하의를 입어야 되고 머리는 무조건 단정히 묶어야 되고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바닥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슬리퍼, 크록스 당연히 안 되고 맨발도 당연히 안 되고 신발도 무조건 운동화 아니면 단정한 구두, 검은색 구두, 색깔 있는 거 안 돼요. 양말은 무조건 무늬가 없는 무채색. 찬송가도 종교에서 직접 그 작곡 작사 팀이 만든 찬송가가 따로 있었고 기도할 때도 남자 여자 기도하는 게 달랐는데 뭐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했나? 그 순서가 달랐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학교에서 늦게까지 과제하고 막 늦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절대 알겠어 다음에 와 이렇게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통학버스 막차 타고 오면 11시 좀 넘어서 뭐 거기 가면 막 11시, 12시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진짜 막 계속 기다렸다가 제가 오면 전도사님이랑 저랑 무릎 꿇고 앉아서 막 5분이라도 막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근데 사실 전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솔직히 좀 죄송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나름 가기는 또 열심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쯤에는 이제 딸이 맨날 뭐 수요일, 일요일마다 어디 간다 그러고 막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막 얘랑 만나지 마라, 놀지 마라 이렇게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친구들도 같이 놀아야지 뭐 어디 가냐고 맨날 바쁘냐고 제가 집 가는 동이 아니라 다른 동네 가는 버스 줄을 서고 있으니까는 또 왜 거기 가냐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학교 핑계, 막 과제 핑계, 막 이런저런 막 둘러대고 다른 친구 약속 핑계 이러면서 막 피해 다녔어요. 근데 몇 주 지나서 어느 정도 예절을 다 익힌 것 같으니 다음 주부터 다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공지가 온 거예요. 그 미지의 공간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근데 그날 전도사님이 저랑 삐랑 언니 셋을 따로 부르셨어요. 다 사람들 다 가고. 그래서 뭐 처음 이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있는지 뭐 지금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걸 막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땅콩이를 천국으로 데려오려고 땅콩이를 이곳에 데려와서 열매 삼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냐요. 뭐라 그래요. 그냥 대충 뭐 감동일 것 같다 뭐 이랬죠. 땅콩이를 위해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지금 네 양옆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 양옆에 삐랑 언니가 앉아있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상상도 못한 거라 그거는 또 삐랑 언니를 막 이렇게 번갈아 쏟아졌어요. 삐가 땅콩이를 전도를 하려고 지금까지 되게 많은 노력을 했대요. 또 종교에 포섭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의뢰를 한 거죠. 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저를 위한 뭐 포섭 방식, 대본, 뭐 필요한 사람 이런 걸 다 기획을 해가지고 다 팀을 짜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 삐도, 그 언니도, 그 선생님도 다 이미 그 종교 사람들이고 다 저 한 명을 위해서 팀으로 이렇게 모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의뢰자 1명, 뭐 도우미 1명 뭐 이런 식으로 다 3명씩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누나가 동생을 전도했거나 가족을 전도하거나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았고 그래서 항상 뭐만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30명 중에 교인이 20명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처럼 그냥 온 사람들은 고작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게 그 종교는 무슨 짐승의 표식? 이랬나? 그래가지고 피어싱이나 염색을 하면 안 됐어요. B는 그 종교의 모태 신앙인데도 이미 피어싱을 귀에만 3-4개 뚫어 있었고 염색도 막 주기적으로 막 갈색, 오렌지색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교리가 피어싱 금지, 염색 금지인데 그 모태 신앙인이라는 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이 그때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진짜로. 이 얘기를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혼자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전이라는 데를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았나? 우리 지역 사람들 다 온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건물이 진짜 크고 진짜 높아요. 아파트만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늦게 오면 방송 놓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말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러면 예배에 맞춰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걸이형 이제 교인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목걸이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목걸이 줄 색깔로 어디 지역 사람인지 구분을 했어요. 우리 지문인식 하듯이 기계에다가 교인증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출석 체크 겸 예배 들었다 인증을 하는 거예요. 첫날 딱 가면 우리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해주듯이 신입 교인들을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불러가지고 그 몇십 명이서 다 같이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그 신입들끼리 이제 그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게 팀을 맺어주거든요. 청년부 1팀, 청년부 2팀 뭐 이런 게 있듯이.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무조건 라인하고 텔레그램을 썼어요. 팀끼리 카톡방 만드는 거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라인으로 예배 왔는지 출석 체크 했는지 이런 거 무조건 다 라인으로 보고 해야 되고 과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과제 했는지 다 라인으로 다 팀장한테 말을 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무조건 팀끼리 모여서 예배 관련해서 말 나누고 그 와중에 전도할 사람을 또 막 찾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예배 때마다 전도하라고 압박 주고 저희는 이제 방금 들어온 신입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때 맺어야 된다 하면서 전도할 사람을 무조건 한 명씩 적어서 내라. 근데 B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낸 그 친구 무리가 저랑 B를 포함해서 5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남은 3명 중에 1명을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B랑 다른 교회를 둘로 구성된 전도 팀을 하나 만들었고 저는 적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엄마 적어서 됐어요. 근데 엄마 전도는 당연히 실패를 했고 다른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회까지 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B가 친구를 전도하던 그 중에 제가 더 이상 안 다닌다고 차단하고 그냥 잠수 탔거든요. 왜냐면 내가 학원을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을, 그 교리를 계속 배워야 된다고 그 학원을 다시 다니게 해요. 똑같은 커리큘럼을 똑같이 듣게 해요. 전도할 사람이 있든 없든 주기적으로 계속 그 학원에 가서 계속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되고 계속 똑같은 시험을 쳐야 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뭐 성전 짓는 뭐 건설기금인가? 그런 거랑 뭐 천국에 뭐 자리를 만드는 뭐 비용 뭐 해가지고 이름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돈을 계속 내라고 해요. 근데 막 안 낸다고 막 한 명씩 불러서 막 내라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은근히 압박을 줘요. 그리고 그 교주가 하는 말에는 토 달고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대답은 무조건 아멘. 아멘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설교하는 동안에는. 설교 내용도 다 똑같아요. 막 얘기하다가 기승전 뭐 대한민국이 뭐 그 계시록이 이뤄진 나라고 내가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막 신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본인 스스로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내가 어떻게 신이냐. 나는 계시록을 이뤄내는 계시를 받은 자이다. 그리고 계시록이 이뤄질 때 나와 함께 천국을 가려면 내 말을 듣고 그 하늘의 복음을 알고 따라야 한다. 이런 거예요. 막 인터넷에서 막 말하는 것처럼 막 전 재산을 막 바쳐라, 감금하고 폭행하고 막 교회 못 가게 하면 집에서 당장 나와라, 막 가출해라, 막 이렇게 조장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막 못 가게 하려고 사이비니까 가족들이 그가 사이비 신고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감금을 해서 그 교회를 못 끝나가게 하고 이런 게 더 많았고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대응 매뉴얼이랑 대응 팀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일요일에 예배도 막 한두 시간 막 내내 하는데 그 내내 무릎 꿇고 들어야 돼요. 화장실 한번 가기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어나서 가기도 눈치 보이고 고령이셔가지고 무릎 꿇고 있지 못하거나 뭐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사람만 앉아서 들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면 무조건 다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발도 진짜 저리고 발목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끝나면 집 가고 싶은데 팀끼리 또 모여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주중에 한 번씩 또 모여가지고 팀 예배를 또 들어야 돼요. 못 모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팀장이랑 뭐 전화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해가지고 둘이 따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잊을만 하면 시험 본다고 문제랑 다 20개 30개씩 주고 외우라 그래요. 그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 시험지를 주거든요. 바닥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막 답을 써야 돼요. 틀릴 때마다 되게 뭐라 그래요. 저희 지역에 그 교주라는 분이 한 번 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울고 가슴을 막 치고 막 부여잡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엉엉 울고 막 근데 그게 너무 사이비 같은 거예요. 진심으로.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 대응 팀이 와가지고 내가 안 나오는 게 뭐 가족들의 뭐 핍박, 뭐 압박에 의한 건지 뭐 진짜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건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